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부모들의 마음은 애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들 잘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자기들만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동생은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반대로 부모님은 형이나 언니는 사랑하는데 나는 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있군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는요, 우리 애들을 다 사랑하시죠.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들은 다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언니랑 나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동생이랑 나는요, 나이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뭐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다른 두 사람에게, 형이나 나 아니면 나나 동생, 이렇게 다른 두 사람에게 조금씩 다르게 반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이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동생이랑 나도 엄마 아빠에게 말하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엄마나 아빠는요, 동생과 나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생이랑 나랑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고 아니면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쟤는 믿음이 정말 좋으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믿음이 조금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고 혹은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어쩌면은요, 정말 어쩌면
사실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실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거든요. 안타까운 거거든요. 쟤는 저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좀 더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잘 못 사는 것 같은 거죠. 그거를 보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예수님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더 걱정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오히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건 적게 알건, 내가 믿음이 좋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내가 축구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피아노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어린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어린이. 네, 맞았어요. 사실은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린이가 어린이들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은 예수님께 가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성가시고 힘드시니까 어른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른들보다는 애들을 더 사랑하신다. 애들한테 따뜻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데 어른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사무적으로 대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이 어른들은 알 만큼 다 알잖아요. 다 장성한 어른이니까 그냥 대충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죠. 예수님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에요. 이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어찌하든지 더 축복해 주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예수님의 축복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그게 어떤 건지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이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들의 영혼과 인생의 앞길에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정말로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나랑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더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요, 부모랑 생각이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보자 그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보고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 생각,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생각은요, 부모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신데 아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면 그것은 예수님께 폐를 끼치게 되는 거야. 그거를 걱정했던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려왔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단지 무슨 생각만 했어요?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불편하실 것 같다, 그것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애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불편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고 예수님을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요, 자신이 할 일이었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피곤하기는커녕 힘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피곤하거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 힘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자신을 너무나 격려하는,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힘들어요, 힘이 나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힘이 나죠. 그렇죠. 힘이 나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때는 힘이 나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집중도 안 되고 딴 생각이 나고 능률도 안 오르고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일이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엄마 아빠 이제 심부름 하는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면 그거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면은요, 아무리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공부를요,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일이든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내가 그 일들을 좋아하면 그 일이 재미있어지고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너무나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면 막 힘이 생기고 집중이 되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신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을 좋아하면, 정말 좋아하면 재미있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막 힘이 나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막 집중해서 하더라도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정말 기쁘고 힘차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거를 모른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했어요. 너무 이렇게 그런 말, 좀 속된 말로 오버센스를 한 거죠. 오버센스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주고 예수님을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원래 선한 마음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그것을 묻거나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추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던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이거는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오버센스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야. 무대뽀로 하는 거죠.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제자들은요, 그들의 원래 의도가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였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와 폐를 끼치게 될 뿐인 거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 이게 뭐냐?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이렇게 갈대밭에 지나갈 때 어쩌다가 이렇게 딱 이 갈대를 건드리면은 이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꺾이면 이 갈대가 금방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때는 이 갈대가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늘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꾸짖었다고.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 어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꺾여요. 기가 꺾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갈대를 아예 그냥 딱 분질러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신경 쓰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요.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만 앞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뭐를 원하는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정말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안수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른들만 사랑하시고 아이들은 덜 사랑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앞장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부모들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어린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의견과 결정에 따르고 순종했던 거죠. 그들이 부모를 신뢰했던 것처럼 그 부모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그들도 그냥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축복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신 거죠. 천국은요,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들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어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을 기대하면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